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부활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금 살아날 것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바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은 그 시신을 이제 기념하고 또 이렇게 장사 치르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에 왔어요. 이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 죽은 시신이 이제 부패하는 것을 또 좀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을 이렇게 좀 지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덤에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서 당황하는 그 여인들이 엎드려져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보니까 천사 한 명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5절에서 6절 본문 말씀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기념하기 위해서 온 그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본문 10절을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놀라운 소식을 그 여자들이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12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같이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졌던 바로 귀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주는 의미는 고난과 또한 시련과 죽음을 극복하는 그 의미를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또 질병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바로 아담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을 받아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어떤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축복에 있어서 한계가 주어졌습니다. 인간은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연한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그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죽음이라는 이 한계, 죽음이라는 이 형벌을 인간은 받게 된 것이죠. 인간이 겪어야 하는 가장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죽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고난, 시험의 고난, 육체의 고난, 자식과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 고난의 가장 마지막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이 죽음을 통해서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인 죽음의 한계를 바로 깨뜨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너무나 명백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현세적인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한계와 이 장벽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뛰어넘고 새로운 삶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때에도 인간이 당하는 현세적인 그러한 문제들과 고난과 그러한 근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참 이러한 현세적인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건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주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을 이렇게 메우고 있는 이런 장벽을 깨트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영진이 사랑해. 자, 잘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상 주신.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블레싱입니다.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인간의 현세적인 이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깨트리고 그것을 극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생각했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늘의 미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은 요단강 세례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예루살렘 십자가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의 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금 그 과거에 가장 찬란하게 영광을 누렸던 다윗의 시대로 복귀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과는 점점 다르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그런 해방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하늘의 미랄로 죽어져야지만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주님은 그것에 대한 실천을 하셨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내어줌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내어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죽으심으로 희생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은 한쪽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미랄로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미랄 정신을 본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고 장로회 합동측 교단입니다. 이 합동측 교단에 신학교가 있는데요. 이 신학교가 바로 총신대학교입니다. 총신대학교 사당동이 이제 학부, 그 다음에 일반 대학원이 거기에 있다면 이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원은 용인 양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세워진 연역을 보게 되면 굉장히 참 은혜가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사당동 부지가 없었는데 그 당시 1965년도에 부산에 있는 이제 거기에 총회가 열렸어요. 총회가 열렸는데 지금 뭐 65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50년 전인가요? 60년 전인가 하여튼 그 정도 이후에 전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부정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정말 이 합동측 교단에서 목회자를 양성해야 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학교를 좀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땅을 사야 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교회에 백남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고 백남조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 당시에 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면 제가 정말 한국 교회를 세우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부지 땅이 있는데 지금의 이제 사당동 그쪽 캠퍼스 쪽이죠. 그곳에 그 부지를 18,000평을 그 장로님이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그 총신대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장로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양성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사실 이러한 헌신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러한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총신대학교가 비록 학교가 크지는 않지만 또 양지에는 아주 큽니다. 신학대학교가 아주 큰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합동측 교단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에 이 장로님이 큰 미랄이 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미랄의 하나의 샘플에 불과합니다.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여러 역사가 오래되는 교회들도 보게 되면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의 그러한 숨은 손길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미랄을 실천하신 이러한 장로님과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총신대학교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었고 또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건의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바로 사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장을 여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자 앞을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 부활 사건에서 매우 당황할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신 것이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그리고 능히 세상이 그들을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성령이 오신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할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뭐라고 했죠?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뭐라고 됐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임마누엘,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동행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은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무리와 함께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물론 성령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도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어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구약의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성령의 사역들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더 이상 그 휘장 가운데서 가로막혀서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또한 그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성소의 휘장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제약된 것들이 다 이제는 해결되어 버리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한 놀라움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류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또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권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고 결국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마귀가 이 땅 가운데서 아주 활동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이러한 대속의 제물로 정말 잠잠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런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다시금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또 이 모든 대속의 은혜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또 구약시대 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에 그 성경 말씀을 심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심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의 사건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나와 성도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과 또한 아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로서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또한 지켜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 사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또한 타락한 죄인을 회심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다시 한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주님. 하늘의 미랄이 되신 주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우리 모두 찬양하면서 진정으로 부활의 영광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 삶 속에 증거하며 또한 우리 푸른 나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 영광 받으며 회심하고 주님께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